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았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같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맞는 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입장을 바꿔서 그것을 바라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뭐뭐에게 하듯하며 라는 표현을 4번이나 썼습니다. 첫 번째는 늙은이는 아버지를 대하듯 하라.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자기의 친족, 친가족에게 하듯 성도들을 대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연령별로 입장을 바꾸어서 자기 친가족을 대하듯 온유함과 겸손함과 친절함과 사랑과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선하게 대할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서로 대할 때 존중해 주는 태도, 그것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소중한 사람을 대하듯 상대방을 존중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나이가 좀 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양을 할 때, 치리할 때 늙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연장자를 말하겠죠. 연장자에게는 아버지를 대하듯 하라. 젊은이에게는 형제를 대하듯 하라. 늙은 여자,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우리 형제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사실 우리는 육신으로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 공동체는 영적 가족, 영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중요한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혀 육체적으로는 남남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한 가족,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의미도 새겨보면 교회는 뭡니까? 에클레시아, 두세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두세 사람의 공동체,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의 많은 다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 안에 두세 사람 이상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불러서 상대방을 부를 때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형제를 대하듯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고백을 먼저 선행할 때 상대방을 영적 가족으로 존중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 안에서 보면, 육체적인 가족 안에서 보면 아비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어머니가 있고 또 딸이 있고, 어쨌든 그 공동체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가족을 이룹니다.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제 편을 들어주죠. 그리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 태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존재해야 되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 곤란을 당하면 그들을 대할 때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사랑과 존중의 태도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돌봐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취해야 되죠. 가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제게도 동생이 있는데요, 남동생을 향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일방적으로 비난할 목적으로 문제를 들춰내지는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부족한 게 있고 문제의 원인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권면을 하든 또 실제적인 도움을 주든 해서 어려운 일들을 함께 극복해내려고 하죠. 저도 자녀를 키웁니다만 두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선행적으로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넘어졌으면 이렇게 세워주고, 고민 있으면 들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기도하고 권면해주고 세워줍니다. 특히 이제 우리 찬이에게는 어려운 핸디캡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제가 이렇게 다수 많이 더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아이를 이렇게 돌봐주고 그 아이에게 있었던 좋지 않았던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이해해 주려고 하고 보듬어 주려고 하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이죠. 그래서 애착 관계가 분명히 더 있고, 그 아이는 제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주고 신뢰해주고 용납해줌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자존감이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아빠겠죠.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우리는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왔을 때 어른들이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런데 이제 어른들의 태도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왜 옷을 그렇게 입었어? 야, 너 왜 예배 태도가 그래? 야, 너 우리 머리가 이상해?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먼저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걸 가지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한 공동체라고 할 것 같으면 이해를 해주는 용납의 태도가 있어서 먼저 칭찬을 해줘야겠죠. 아, 너 참 머리가 개성 있고 너에게 참 잘 어울리는구나. 노란 머리들 했네. 노란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격려해주면 그 아이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위로를 받겠죠.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용납받고 사랑받는 훈련을 할 때 교회는 아이들에게 그려지는 따뜻한 공간이 되죠.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차별을 하면 교회는 심각한 공동체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참 과부가 있고 참 과부가 아닌 사람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생각해 보면 당시 사회에서 보면 과부는 존대, 존경,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편견이 있어서 당시에는 과부는 이렇게 멸시를 당하거나 사회적 약자로 분류돼서 공동체로부터 조금 소외된 계층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또 이 과부들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은 조금 더 소외됐고 아이들은 조금 더 소외됐고 과부는 여자이면서 과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한 중심에 있지 못하고 변방에 있는 어려운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과부를 존대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자세, 태도를 생각해 봤어요. 교회는 어떤 것일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연결해 볼게요. 아이가 갖고 있는 태도, 불량한 모습, 뭔가 어른들의 시각에서 보면 한참 잘못된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먼저 이제 생각을 할 때 이 아이가 어쨌든 어떤 마음이든 뭐 자이든 타이든 교회에 왔잖아요. 그렇죠? 예배드리러 왔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머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옷, 이게 이제 부모가 아닌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자마자 너 옷 좀 바꿔 입고 와. 너 노란 머리 좀 빼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와. 예배 드릴 때 슬리퍼 끌고 오지 마. 먼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럼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제가 잘 고쳐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열에 하나라도 있을까요? 대부분은 일단 기분 나쁘죠. 그렇죠? 인정받지 못한 거고 자기는 그렇게 한 건데, 아이가 어쨌든 슬리퍼를 끌고 반바지에 노랑머리를 하고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세 가지 콤보네요. 그렇죠? 그러면 막 그 분노를 자아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아이가 예배당에 이렇게 왔을 때는 우선 예배당에 온 걸 칭찬해 줘야겠죠. 그 용기를 칭찬해 주고 그 발걸음을 동기를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 아이가 더 좋은 모습으로 후에 바뀌어질 때까지 그 아이의 믿음과 그 열심을 칭찬해 주고 수용해 주고 인정해 줄 때 교회는 따뜻해진 공동체가 되겠죠. 과부를 존대하라는 의미는 거기에서 조금 확장해 보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상황과 태도를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쓴 것은, 과부는 상대적으로 당시에 유대사회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조금 홀대받는 계층이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사회적으로 보면 지위가 굉장히 홀대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존대하라고 표현을 쓴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에게 요구하신 삶의 태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말고 외적인 것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교회가 편가르게 하지 말고 참 과부,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들을 먼저 배려하라는 교회의 긍정적인 자세, 태도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고 공동체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태도와 그들이 품어내고 있는 향기에서 그 교회가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를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어느 교회를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이 느낌이 있습니다. 제 말이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색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색을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거든요. 이미지, 색.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이 지금 투톤으로 이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이거 제가 이렇게 색을 정한 건데요. 이렇게 할 때는 뭘 중시했냐면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그 우드색, 그리고 조명도 웜 화이트 이렇게 일부러 해서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색깔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조명이나 이런 것도 일부러 하얀 백색의 LED를 쓰지 않고 약간 붉은색 계열을 씀으로써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따뜻한 따뜻한 이미지가 아마 보이도록 그렇게 색을 바꾼 거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도 따뜻한 색깔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이 색깔에 일부러라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의 모토라든지 교회의 방향성이 공동체를 추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리고 뭐뭐에게 하듯 하라. 이러한 태도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의 방침을 이야기한 거예요. 태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태도로 디모데가 목양을 하라고 했다는 이 교회에 관한 가르침은 현대교회,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교회의 방향성이고 목표 지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감동하냐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회심하고 언제 공동체로 들어오냐면 감동을 받을 때 있잖아요. 감동을 받을 때. 누가 어떻게 했을 때 예수 믿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이게 전도지 티슈나 사탕을 넣어가지고 전도지를 하나 줬어요. 길가에서. 이걸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감동이 될까요? 내가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집니까? 내가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집니까? 사실 이거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나 이것이 사탕이나 껌이나 휴지나 선물을 주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감동돼서 오픈돼서 그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 감동받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친정이, 제 집이 부산이라고 합시다. 부산인데 우리 부모님이 위태하고 안 좋아요. 위급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나를 잘 모르는데 이웃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그 얘기를 알고
그 목사님과 그 교회가 차를 몰아가지고 가서 그 교회, 그 병원에 가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위로하고 아버님을 위해서 위로하고 왔어요. 돌아왔어요. 감동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과거에 신자였는데 아는 교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 있는데 이웃집에 있는 권사님이 그걸 알고 우리 아버님 집이 부산인데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가서 선물을 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감동할까요, 안 할까요? 자, 제가 휴지를 하나 주고 옆집에서 전도를 온 것과 그렇게 한 것과 사이에 내가 교회를 선택한다면 어느 교회를 선택할까요? 세영자매, 어느 교회를 갈까요? 물어보나 마나겠죠, 그렇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감동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포인트는 감동인데 과부를 존대한다는 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가 따뜻하고 좋다는 의미는 사이즈가 너무 교회 크고 좋은 건물을 해놨고 주차장이 넓다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가 아름답다, 밝다, 따뜻하다는 의미는 바로 이 색채를 씌울 줄 아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요. 그 공동체를 사모하여 감동하여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마음을 갖춰 모이기를 힘썼고요. 그 다음에 자기 물건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럼 사도들은 그거 갖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웃들을 구제했어요.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원리를 보면 그 교회 공동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물건을 사다가 이웃집에게 직접 준 게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랬어요. 그럼 사도들은 암암리에 조용히 가서 소문내지 않고 연약한 개똥이네 엄마를 돕고 왔다 이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나서 그 공동체의 중심으로 한 감동이 그 마을에 퍼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야, 교회를 가려면 저 교회로 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참과부라고 표현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왜 지탄을 받는가를 생각해보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금방 돼요. 교회 사이즈는 커졌고 인테리어는 화려해졌고 예배는 정말 막 밑에서 안개도 나오고 막 조명도 화려하고 이제는 굉장한 예배로 바뀌면서 뭐 정말로 놀랍게 찬양단도 세션도 앞에 이것도 과거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워진 예배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자들은 더 줄고 교회는 비난받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거꾸로 살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에 우리 속해 있는 우리 구성원들이 동일한 마음을 품을 때 저는 동일한 공동체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영적 공동체가 무엇인지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 본문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이듯 하게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역지사지죠. 우리가 이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또 교회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는 태도를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한다면 저는 숫자적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 오늘 하루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누구누구에게 하듯 우리의 삶이 낮아져 그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약자인 과부를 품듯 이웃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연약한 자들을 돕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